창세기 단어별 원어강의 오늘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람은 본 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하지만 성경은 보이는 것을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엔 광명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광명들은 해나 달이나 별들입니다. 이것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광명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는 해라고 하고 달은 달이라고 하고 별들은 별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광명들이란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광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광명들이란 단어를 마오르라고 하는데 빛이라는 오르에 명사형 접두어 마가 붙어서 마오르가 되었는데 마오르는 성경에서 주로 성막에서 쓰는 등대나 등장불을 일컬어 마오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도구를 바로 마오르 광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이것들이 하늘의 궁창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궁창 안에는 보좌가 있고 거기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계시록 4장 5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7 등불은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7 영은 7 눈인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7 영이고 7 눈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들은 불꽃 같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원문은 복수로 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눈들은 그러나 7 영들이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심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7 귀신으로 되어 있으나 원어 성경에는 다른 영들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7 지사를 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뽑습니다. 7이라는 숫자 갖는 의미는 충만, 완전이고 7 영의 사역은 바로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어 보이게 하는 일이요 곧 계시의 사역입니다. 고로 그것은 또한 눈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계시록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생물이 각각 여성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눈입니다. 누구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말합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합니다. 어두움은 빛도 어둠도 빛은 빛입니다. 그러나 어둠이라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을 보지 못하는 눈이 바로 뭡니까? 어두움의 빛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가 가려서 못 보니 그 들보를 드러내야 밝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눈은 보아야 복이고 귀는 들어야 복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또 로마서 11장 8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말씀하시죠. 한 눈으로만 보십시오. 한쪽 눈 감고 왼눈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것 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방에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즉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입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고 계시록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은 온통 눈뜬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화제거리라고 이 야단 법석임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단순히 소경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라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20절에는 사울은 침을 넣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산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되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이제는 그 눈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영 일곱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